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 회사에는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반대로 우월감, 그런 생각들이 아주 당연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드릴 건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명이가 이제 10월 31일이죠. 그날 제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카톡에 이렇게 연락은 되진 않지만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2월에 이렇게 2월 맞죠? 마지막 모임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후임들하고 그런 이제 연락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휴양소에서 주중에만 근무를 하고 주말에 이렇게 가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저 입장에서는 기도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도명이가 제대를 하면 후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과 또 기도를 한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듯이 한 사람이 보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 우리 예비역들,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만남이 여러분들 결혼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또 정말로 그 후에 저하고 한 번의 만남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그 시민권, 그 신분을 가지고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신앙고백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 그 가사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곡조에 있는 찬양, 곡조에 있는 기도의 맛을 보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백성들, 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24시간 보호 속에 또 성령의 인도 속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 믿어지는 시간, 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시나 이 자리 앞에 나올 때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령 인도라는 주제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가지고요, 성령 인도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교회를 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 자녀 이전에 우리가 점괘나 또 운명이나 또 미신의 인도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또 어제 어떤 꿈을 꿨는데 뭐 돼지 꿈 꾸면 복된 꿈이다, 주식 사라, 아니면 로또 사라,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면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나의 감이나 내 생각을 믿는 사람, 또 그 촉대로, 그 감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론이나 또 어떤 분위기나 또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전에 또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일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려드릴 말씀을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이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여러분들의 생각,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요, 말씀 인도예요. 시편 119편 10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 램프처럼 반짝반짝 하나님 말씀은요, 내 발의 헤드라이트처럼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가는 모든 것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요, 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아주 어두운 곳에 작은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내가 어두운 방에 있는데 문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면 문이 어딘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나침판이 되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줄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배가 고프셔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만족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에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들었는데 내일 또 듣고 싶고, 아침에 들었는데 저녁에 또 듣고 싶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체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크리스찬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로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것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린 영혼이 되면 이 은혜를 주시고요. 이 주린 영혼이 될 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원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요, 바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있었어요. 이 바울은 초대교회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로마 복음만 하는데 아주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당대의 엘리트요. 또 정말로 이렇게 모든 그런 학식과 또 재능과 또 많은 그런 박사학위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당대에 최고로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까지 오늘 쭉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현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현장에 어두움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이렇게 밝기 환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또 내가 처한 그 가정이나 여러 환경이 어둠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처럼요, 말씀에 의해서 견인이 되어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견인된다는 것은 견인차 아니시죠? 말씀이 견인차처럼 나를 딱 고리를 걸어서 계속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견인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무기력하잖아요. 나는 고장이 나서 스스로 갈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차가 돼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에 실어서 정비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 말씀에 붙잡히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익숙해진 상태, 내가 매일 말씀을 듣고 싶은 상태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영적 자세, 이런 중심을 가지시는 것이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성령의 인도였어요. 성령의 인도는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성령 인도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죠? 등불이 되시고 또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또 현재의 어려움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문소미 집사님 또 하은희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카톡으로 기도 제목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